출애굽기 4장의 말씀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성경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스스로 아는 자를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평생도록 수치나 또 숨기고 여기고 살아온 삶이 많아요. 그리고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라, 수치로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고체를 번역한 성경 번역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infirmity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약하다, 그리고 연약하다, 그리고 결점, 약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infirmity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 연약함이라는 그 뜻에 얼마나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번역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infirmity, 연약함. 그 연약함을 좀 회복시켜 보려고, 치유해 보려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 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세 번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건 주님께서 하시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자랑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숨기고 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로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내놓음으로 무슨 연약함을 내놓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내 약점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호렙산에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바로 마지막 직전에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막상 가려고 보니까 내가 이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 거기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말로 설득을 하고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그리고 말로 애굽의 왕과 싸워야 할 것인데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약점, 가장 연약함.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죠.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 여기 동의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었다는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갖춘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완전한 것을 갖춘 자일까요? 아니래요, 성경은. 내가 말하는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연약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저는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성질도 되게 급하고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저 집사람은 제가 썩내는 게 더 많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어떤 상대를 보면 또 질투도 많고 괜히 마음이 막 꼬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잘하는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무시하고 깔아뭉개기 시작하고 이런 그 성품이 참 약한 면이 많아요. 이런 성품을 우리는 저 자신은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약함, 연약함이라고 표현해요. 연약함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때 상태를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준비된 사람. 모든 면에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춘 자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신 힘으로 성령께서 도우신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이 목회자를 준비된 사람이라는 기준에 잘못된 기준에 설정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하죠. 장로님이 기본이 안 돼 있어. 등등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거기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연약함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지체입니다. 은혜, 은사, 지체.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연약함 가운데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바울 서신서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의 완전성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키실 분이 없다. 그래서 은혜의 본체요, 은혜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따라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게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분이 목사하고 내가 장로님의 위치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는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종종 주일날 빠지는 장로가 아닐까? 그리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장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성실한 걸 볼 때 존경스러운 거죠. 존경스러운. 은사는 여러 가지랍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다. 그럼 성령님이 은사를 받은 자 가운데서 함께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은사를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는 이 성도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의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인품이 없어요. 그러나 저 집사는 종종 나눈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누면서 왔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로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피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를 능히 감당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지체, 에베소서의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지체의 분량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지체의 분량이 있고, 다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케 한다. 자, 모세에게 이 은혜와 은사와 지체가 잘
잘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 곁에 모세의 형 누구요? 아론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아론.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게끔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형 아론의 나타남이, 모세 곁에 나타남이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역과 승리를 위해서 모세의 말도 트게 하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무술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빚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가 받은 은사, 받지 못한 은사가 아론에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였습니까? 말을 잘하는 은사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1984년도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서른 된 젊은 목사 곁에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내셨어요. 한 분은 우리 박종길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죠. 장로님, 한창근 집사님. 그분은 서울 왕십리 교회에서 집사로 오래 계시다가 연세가 그 당시 이미 70이 됐어요. 박종길 장로님도 저보다 한참이세요. 이 두 분 속에 가운데 신홍기 목사. 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뭘까요? 엘더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초년병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늘 저와 함께,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만나게 해주셨구나. 모세가 말 못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동시에 말 잘하는 40년 전에 이미 헤어져 버린 형 아론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연약함을 내놓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의 입술을, 혀를 풀어주시고 말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궁무하지요. 그러나 그대로 두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애굽을 향해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연약함을 내놓은 모세.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수 없는 정직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몸질을 못 내놓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놓은 사울이 위대한 거죠.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왜? 상처가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대안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대안을 보이십니다. 그 대안이 모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 대안이 아론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2절에 이제 가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인정했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여,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못 갑니다.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찌 이 부족한 자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자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더 아름답지 않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완전 구원 앞에 완전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성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한 성은 이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노하심 속에는 칭찬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겁니다. 거룩한 분노. 칭찬이 뭘까요? 그렇지 모세야, 내가 그러니까 너를 온유한 자로 얘기하는 거야. 네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 이유는 애굽에 들어가서 혹시 99%의 나의 힘을 의지하고 1% 너의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긴 있었는데,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는 100% 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할 나의 온유한 순종의 사람이니라.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는 거예요. 합격.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몇 가지 모세의 삶에 펼쳐질 아론과의 관계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때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대안이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 네 형 누구예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대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말 잘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아론이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니라. 아론은 모세 동생과 헤어진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나올 것이라. 너를 맞이하러는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뭐요? 기뻐할 것이니라. 기뻐할 것이니라. 저는 이 요절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참 마음이 저도 기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주여. 지금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주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구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순종의 관계입니다. 장유유서가 아니라 형이 동생에게 순종케 하리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귀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도 세우심은 나의 존귀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존귀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자신과 1대1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명이 있구나.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아론에게 네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고 그래서 형님 아론이 모세 곁에서 대변인이 되고 정말 철저하게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이 아론의 두 사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지고 아론이 보여지고 시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울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를 묶어버리시는 하나님.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17절로 종결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말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 그대로 4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그 삶을 그대로 완전 무장을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갑옷을 씌워준 것도 아닙니다.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오직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연약함 자체였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론을 옆에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신 일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도 일해가고 계신다. 왜? 주의 능력을 내 안에 묶어두기 위하여. 바울처럼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의 삶 속의 교만은 주의 능력이 떠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삶 속의 영적인 교만은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능력이 머물 수가 없어요. 능력이 떠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탁게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신비한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나 홀로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가벗은 모습이 수치로 여기면 바울서 신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수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수치입니다. 연약함을 내놓지 않는 것이 수치예요. 금주에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찾아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아론을 보내실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래야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